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6쪽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에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 제물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은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현대사회는 이미지가 이끌어가는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이 단어가 생소한 단어였고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만 오늘날 매우 중요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 영어 단어의 우리말의 사전적인 뜻은 감각에 의해서 획득된 어떤 현상을 이 마음속에서 재생하는 것, 또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받은 어떤 느낌이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서 감성적인 느낌이나 인상, 영상, 그림, 어떤 모습 등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은 사귀어봐야 알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일을 함께 해봐야 또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떤지, 삶의 태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을 통해서도 강렬하게 받은 어떤 느낌, 첫인상, 선입관념에 좌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는 모습도 보고 투자도 많이 하죠. 옛날에는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인위적인 노력을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또 부정적인 의미를 주기도 했지만은, 오늘날은 사업상으로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또 자기 관리에 있어서 남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노력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사람들도 경험을 하시겠습니다만, 오늘날 대기업을 경영하시는 회사들은 사회공헌팀이라고 하는 조직을 가지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투자를 하고 도움을 주고 봉사를 하면서 회사의 이미지를 높이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서 회사의 세금도 혜택도 받고 이미지도 올리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인터넷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만, 인터넷에서 어떤 정보나 자료를 얻기 위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갈 수도 있지만, 이미지 검색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가 찾고자 하는 자료나 정보를 찾아가서 얻을 수가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이미지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며 살았느냐 하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삶의 태도를 통해서 굳혀진 이미지가 있습니다. 의도적인 것일 때에 이것이 진실하지 못함으로 드러나는 일로 인해서 실망을 겪어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회사와 교회와
국가와 모든 것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이미지를 풍기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미지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한 부분이지만은 본질적인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본질적인 것에 충실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자기 갱신을 위한 변화를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또 우리의 부족하고 문제점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 이미지가 중요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좋은 이미지를 줘서 전도나 선교나 교회 성장에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론적인 본질과 또 신앙생활의 본질에 새롭게 접근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농사 지을 줄도 몰랐습니다. 이웃 블레셋 사람들과 많은 싸움을 하게 되었고,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도 더 철기 문명이 일찍 발달을 했었던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족속이었습니다. 성서적으로 영적으로 불신앙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의 신인 다곤 신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이었습니다. 힘과 물질의 소유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관이 팽배한 전형적인 우상 숭배의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조롱하고 시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싸움을 통해서 4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를 전략을 짜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우리 진중에 두게 되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계셨고 저들 한가운데 계시고 진행할 때 앞서가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불신과 원망과 불평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직도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들의 생각에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능력과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성전의 중심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저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은 제대로 알지 못했고 행동하지 못했고 도리어 언약궤를 우상화했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결과 더 많은 사람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당시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흠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던 잘못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 마찬가지로 그들의 리더십과 책임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목회하던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목회하실 때 6명의 우리 형제들은 늘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가정 예배를 보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했는데 부모님의 기도가 늘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자식들은 흠니와 비느하스 같은 아들이 되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눈물 어린 기도를 하셨습니다. 늘 기억에 납니다. 부족하지만 부모의 기도를 기억할 수 있는 자녀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부모의 가르침과 삶이 기도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자녀들에 대한 책임은
다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남대문 교회의 장로님의 자제가 장로님이 되고 또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오늘 권사님의 자녀가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찬양을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은 여호와의 궤를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로 옮겨서 저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 곁에 나란히 세워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와 우상인 다곤을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서 그 얼굴이 절을 하는 듯이 땅에 닿아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들은 다곤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워 놓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생리는 어느 신이건 좋다는 것은 다 좋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신을 섬기는 범신론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귀신이 600만 개가 넘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계시적인 역사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고 충고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는데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만을 추스리고 추구해 나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 사회 국가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카이로스 역사의 그 의미를 우리가 찾지 못할 경우에 우리들은 실수를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다간이라고 하는 말은 수학을 뜻하는 다곤이라고 하는 말은 다간이라고 하는 수학을 뜻하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 수입을 많게 해주는 수학과 풍요의 신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만족하게 해주는 황금의 신입니다. 가장 현대적인 우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훌륭한 점이 많지만 다분히 기복주의적인 성향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반지성주의적인 나쁜 성향도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접근해서 말씀을 풀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감성적인 터치를 하고 재미있게 하고 웃기고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성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강남에서 목회를 할 때 어느 금요일 저녁 심야 기도회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더니 방 문 앞에 편지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열어보니까 누가 보낸지 모르겠는데 글씨는 하나도 없고 어떤 기사를 취재한 신문 기사를 스크랩을 해서 이렇게 오려놨어요. 보니까 장경동 목사님의 설교의 특징을 취재한 기록입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재미있게 설교하시는 분이고 아주 쉽게 웃기기도 하고 아주 코미디언 같은 그런 분입니다. 그분의 설교의 특징을 1, 2, 3, 4를 썼습니다. 간결한 쉬운 설교, 재미있는 설교, 은혜로운 설교 이렇게 거기다 빨간 줄을 이렇게 그어놨어요. 아마 저보고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장경동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나 같은 목사는 한 사람만 있어도 족하다. 모든 사람이 장경동 목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그분을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했습니다.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겸손해지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벌을 내리시기도 하고 징계를 하시기도 하십니다. 다음 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마치 사람이 절하듯이 엎드려져 있고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떨어져 있었고 다곤의 몸뚱아리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독종의 재앙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전염병으로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블레셋의 5 마을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한 결과
이 여호와의 교회가 불길하니 다시 돌려보내자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고 아주 치밀한 전술과 전략적인 꾀를 부리게 되었습니다. 진노한 여호와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황금으로 만든 큼지막 한 쥐의 모양과 종기 모양을 한 5조각품을 5마을에서 각출하게 되었고, 또 이것을 돌려보내는 일을 자세히 보면 여호와의 궤와 황금 보물을 달구지 수레에 싣고 송아지를 낳아서 아직도 젖을 떼지 않은 어미 암소,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닌 2마리가 끄는 사람도 없이 콧뚜레도 깨지 않고 멍에를 메어 보지도 않고 수레를 끄는 훈련도 되지 않은 그런 암소를 통해서 그 베세메스를 향하여 똑바로 가고 뒤돌아오지도 않고 뒤돌아보지도 않으면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인정하고 돌려보내고, 새끼의 울음소리를 듣고 뒤돌아오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면 이 재앙이 우연히 생긴 것으로 생각하자, 그러면서 그 황금 보물은 자기네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새끼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모성 본능을 가진 미물이지만 암소 2마리가 되돌아오지 않을 확률은 하나도 없는 그런 전략을 짰던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암소 2마리는 본의 아니게 미물이지만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소들은 하나님께서 이 소들과 함께 하셔서 이 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귀한 사명을 다시 주셨고 능력으로 함께 하셨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물이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또 귀한 직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우리 남대문 교회를 섬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몇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들도 이 암소들과 같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사명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거룩하심과 사랑과 역사와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불신앙 세계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형편없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저들이 유익을 얻고 우리가 손해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덕을 쌓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고 허물도 많고 죄도 많지만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또한 능력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들에게도 가야 할 목표 베세메스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지인 베세메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고 출발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태양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 족속이 살았던 블레셋과의 경계 지점에 있는 마을인데
이 베셈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곳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대교회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웃 교회의 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나 자신의 어떤 소원을 성취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최초의 교회 설립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한 수많은 역사와 전통을 통해서 많은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우리 남대문 교회가 앞으로의 미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귀한 목표와 사명과 책임이 있을 줄로 압니다. 셋째는 목표를 향하여 가는 길은 바로 행하며 대로로 가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즉시 행합니다. 목표를 바라보며 옆이나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택해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큰 길로 가고 바른 길로 갑니다. 대로로 갑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사회가 극좌니 극운이 하면서 너무 지나친 대립이 심하기 때문에 대화와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아픔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군에서 근무할 때 ROTC를 했기 때문에 최전방 철책 소대장도 하고 그렇게 좋은 경험을 했는데, 작전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가보지 않은 곳을 찾아가는 방법이 군대에서는 독도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군에 다녀오신 분들 잘 아시잖아요. 나침판과 지도만 있으면 내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이 위치와 지도가 일치가 되도록 방향을 잘 잡아놓고 지도상의 목표가 어디인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면 그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 목표하는 것을 잘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위치와 방향과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지침이 바로 하나님 말씀 속에 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의롭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확인해야 되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얼마나 그 뜻과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고 방향이 얼마나 어긋나는지 우리 스스로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약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죄라고 하는 개념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잘 아시는 대로 활을 쏠 때 목표를 향해서 쐈을 때 그 표적지와 어긋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갔던 사람이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아오는 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뜻과 되돌이킴의 반복적인 삶을 사는데 언제나 우리는 영적으로 이런 삶을 계속해서 성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명을 받은 신앙인은 송아지를 떼는 아픔과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끄는 고통과 짐을 져야 하는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에는 책임이 따르고 책임을 수행하는 일에는 무거운 짐과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짐이 무겁다고, 고통이 있다고, 귀찮은 일이라고, 남들이 잘 알아주는 일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는 팽개칠 수 없고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젖나는 암소 2마리가 새끼를 떼는 아픔이 있습니다. 메어보지 않은 새수레를 메어야 하는 고통도 따른 것입니다. 우리들이 때로는 신앙생활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 많은 고통과 어려운 문제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
하고 싶지 않은 일, 매력이 없는 일, 남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일도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믿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하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인과 가정과 교회 전체에 큰 유익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멍에를 대신 짊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벳세메스를 향하여 갔던 이 암소들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몸까지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고, 사명을 받고 소명을 받은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때로는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헌신이고 충성입니다. 14절에 무리가 수레나무를 패고 그 소로 번제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5가지의 제사 제도 중에서 가죽을 벗기고 모든 피를 쏟아내고 온몸에 각을 떠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다 그 고기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온전한 헌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위기 속에 있다고 그럽니다. 교회 성장이 멈추게 되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또 다음 세대가 이어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도가 떨어지고 매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봉사하는 여러 가지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그래도 사례를 받고 일하는 것이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교회 학교 교사들도 전도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시간을 내기가 어렵고 충성하기가 어려운, 물론 시대적 상황과 여건도 이해는 되는 것이지만 교회의 역사를 이어가는 일에는 목사님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 온 성도들의 그 헌신적인 믿음의 봉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속에서 사명을 받은 암소 2마리가 벳세메스를 향하여 간 모습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으로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개신교회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오며 발전해온 우리 남대문 교회에 주님이 주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대문 교회의 앞날의 역사에 모두 귀한 사명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헌신 봉사하는 모든 일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속 사회에 살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변치 않게 하시고 모든 유혹과 환난과 어려운 여건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귀한 사명에 충성된 종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평강의 복을 넘치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와 후손들이 우리 남대문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잘 이어가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기업을 축복해 주셔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르신들의 믿음과 영육 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후손들이 대를 이어가며 이 교회를 지키고 헌신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갖가지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